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어령 교수님이 그의 에세이 가운데서 시간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에서 오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오감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사실 이 에세이를 쓸 때 이어령 교수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의 입장에서 이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오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대상물과의 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어령 교수가 강조를 합니다. 본다는 것은 대상과의 거리가 가장 먼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청각이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가까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후각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가까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촉각은 그보다 더 가까운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촉각보다도 더 가까운 것은 바로 미각, 그 대상물을 먹는 것입니다. 즉 대상물을 우리가 먹을 때 그것은 그냥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상물과 그 대상물을 먹는 주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일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기 전인 불신자였을 때 기독교의 성찬식을 이해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와 빵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피요 살이라, 그래서 이거를 먹고 마시라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 예수님의 그런 진리와 사랑, 또 예수님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은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책을 먹으라라는 제목도 우리가 쉽게 그분의 의도를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으라. 단순히 눈으로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체화되어서 삶의 현실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연장해서 생각하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일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 왔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성경을 만지작거리다 만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냥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즐겨 찾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조각조각 내 머리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요 영어 사전을 외우면서 한 장을 외울 때마다 그 외운 한 장을 찢어서 그거를 먹었다는 것이죠. 영어 사전 한 장을 그 종이를 먹는다고 뭐 특별히 나아질 게 있을까요? 사실은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울 때 외운
페이지를 찢어서 먹었을까요?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외운 이 영어 단어를 내가 잊어먹지 않고 내 안에서 영원히 남아 있어라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영어 사전을 찢어서 먹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에도 영어 사전을 찢어서 먹을 정도로 각오를 하고 사전을 영어를 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그러한 각오로 성경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 성경을 먹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없이는 신앙인들은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요,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1절, 2절, 3절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이 됐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1절은 일종의 분사구문 형태의 부사절이고요, 3절은 일종의 조건절입니다. 주절, 즉 본동사가 있는 것이 바로 2절인 것이죠. 그 2절 가운데서도 주동사, 명령어가 뭐냐면 그리워하십시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워하라, 즉 사모하라, 갈망하라,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인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성도들은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일까? 바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가 명령어로 말할 때는, 즉 성경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대할 때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것, 생사를 나누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갓난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분수령이 뭘까요? 그들에게 양식인 엄마의 젖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삶과 죽음의 분수령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그리워하라, 사모하라라는 동사를 그의 바울 서신서에서 또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워할 때, 사모할 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또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사모한다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더 강도가 센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라 갓난에게,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은 그에게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갓난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은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이 갓난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명령어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전제하에서, 어떠한 근거하에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었을까? 그리고 그 명령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명령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로마의 제국하에서 고통과 박해와 무시를 당하고 있는, 정말 저 변두리에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이는 그 가정교회 같은 그런 작은 교회, 그 공동체에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명령을 내렸던, 그러한 명령을 주었던 전제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것은 이 베드로전서라는 서신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거듭난, 중생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거듭난 중생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은요, 우리 세번역에서는 그냥 명령어가 있는 그런 평범한 문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1절은 주절이 아니고 일종의 분사구문과 같은 부사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명령어로 나온 게 아니라 과거형 분사구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2장 1절의 말씀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구나. 앞에 있는 내용이 뭔가요?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거듭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에요. 23절에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미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생명을 부어받은 존재들이 되었노라.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명령어로 번역을 할 게 아니라 일종의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의 결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2장 1절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니 이와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이와 같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이미 벗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와닿는 어감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전제를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악의와 기만과 위선,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들, 이와 같은 더러운 옷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벗은 사람들입니다. 버리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옷을 벗어서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입고 있었던 그 더럽고 그 죄악된 정욕의 그 모든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1절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의와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들을 벗어버린 자들이다. 더 이상 그와 같은 것들이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의 삶의 특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벗어버린 더러운 옷들의 특징이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혹이라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언행 속에서 그들의 삶의 특징이 만약에 이런 악의와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이라는 특징이 나타난다면 어찌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거를 당연한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이러한 이미 결과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이미 더러운 죄악된 정욕의 이런 옷을 벗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노라. 거기에 아울러서 2장 2절 전반부에 뭐라고 또 기독교인들을 표현합니까? 갓난 아기들처럼. 갓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만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시 낳아준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낳아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바로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자들이 갓난 아기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과 같다. 갓난 아기들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걸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죠.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중장년층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갓 거듭난 태어난 기독교인이 된 그런 갓난 아기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는 또 다른 그런 표현이 바로 이 갓난 아기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요. 아기들과 같이 다시 태어난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노라. 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한 자들이다.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아까도 초반에도 언급했지만 1, 2, 3절은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라고 그랬고요. 2절이 주절이고 1절은 부사절이고 지금 3절은 조건절입니다.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만약이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개정이나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ESV나 NASB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라고 헬라어 성경에 맞춰서 직역을 합니다. 그런데 왜 새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평범한 문장으로 번역을 했고 왜 조건절로 번역을 하진 않았을까? 여기에는 또 이렇게 번역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만약이라는 조건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미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중생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불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 서신서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모든 이들이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라는 전제하에서 이 서신서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죠. 그래서 비록 조건절로 이 문장은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조건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성도들은 이미 다 경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이라는 이 조건절을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1절에서는 여러분은 이와 같은 더러운 옷들을 벗어 버린 존재이므로 어쩌라는 것이죠?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지금 제가 읽은 이 부분이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근데 왜 새 번역에서는 부르고 있으니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미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라는 조건절로 번역할 필요가 없이 때문에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 구조는 조건절이지만 내용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뭐 직역을 한 것이나 새번역처럼 의역을 한 것이나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번역을 해도 이 베드로전서 문맥적으로 보면 다 타당한 번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경험을 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다. 맛보았다.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이 단어가 뭐 경험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알게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는 정말 맛보다예요. 맛보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맛보았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어린이들은 더 그러겠죠. 무언가를 맛봤는데 무언가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걸 찾습니다. 맛보았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하신 것을 맛보았다면,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이 경험한 걸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맛보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거를 당연한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3절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우리가 이 본문을 3절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도 베드로가 왜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했는지 그거를 좀 베드로의 심정을,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시편 34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사도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시편 34편은요, 거기 소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그 위험했던 순간을 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 앞에서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쓴 시가 시편 34편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이방인들에게 쫓기고 여기저기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들판에
이방 나라에 여기저기 산 동굴에 숨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광야며 들판이며 산이며 쫓겨다닙니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이 받는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왜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했을까? 상황이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들, 다윗과 같은 왕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 왕과 같은 제사장들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지금 로마의 제국하에서 마치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과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인데, 왕과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사장들과 같은 자들인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하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난을 극복하십시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것이죠. 사실 시편 34편 8절은요, 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니 거기서 나오는 주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야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전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즉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을 갖고 바라봐야 될 대상,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주님이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4편 8절에 70인역을 인용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시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봐야 될 그 야훼 하나님을 지금 누구로 대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그 야훼 하나님이 다름 아닌 새 언약에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신약 시대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거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적용하면서 그들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야훼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요,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어를 대할 때마다 이거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냥 단순한 지침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령어를 대할 때 항상 무엇을 물어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어떠한 존재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신분과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으로만 생각해서 이것이 내 삶을 향상시키고 내 삶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도덕과 윤리 지침서에 그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명령어를 대할 때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가? 왜 베드로는 나에게 이 말씀을 줬는가?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중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은 다름 아닌 말씀인 것이죠. 순수하고 신령한 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나 히브리서 기자가 쓴 히브리서에서 저지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특히 고린도전서 3장과 히브리서 5장에서 저지라는 단어를 만나게 될 때 이 젖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단단한 음식과 대조돼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지금 엄마의 젖을 먹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성도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엄마의 젖이나 찾는 그러한 베이비 크리스찬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경륜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됐어야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엄마 젖이나 먹는 그런 영적인 아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가리킵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이 표현을 갖고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일반적인 그런 은혜를 가리킨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 특히 베드로전서라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조했던 베드로가 여기서 갑자기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끄집어낼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1장과 연장선상에서 바라만 보더라도 오늘의 그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다름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두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순수하다. 이 순수하다라는 말은요, 1절에서 기만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정반대의 단어입니다. 1절에서 기만, 즉 거짓말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순수한 것과 정반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이나 가짜나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순결하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아마도 이 순수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의 무엇성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것이죠. 어떠한 불순물도 포함되지 않은, 마치 와인이 물로 희석되는 것 같은 그러한 증상이 그러한 것이 아닌,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 속에 불순물이 포함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는 것이죠. 절대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은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좀 들여다봐야 될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신령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딱 두 군데에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이 되고 또 한 군데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용이 되죠. 우리 이전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영적 예배다.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근데 이 신령하다라고 번역된 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로기코스라는 이 헬라어가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것의 본성에 속하여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원래의 의미는 어떠한 것의 본성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본성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기독교인들의 본성에 합당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 단어를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체계적으로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강조를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당하다고 번역한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전체로 봤을 때 당연한 해석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저는 이것이 신령하다, 어떤 영적이다, 이런 측면보다는 기독교인의 본성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베드로전서 문맥이나 이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에 맞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정결할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본성에, 기독교인들의 그 신분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순수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 왜 교회가 특히 팬데믹이 지나면서 어려운 위기를 겪으면서 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할까? 우리가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인 것이죠. 세속적이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번영신학에 기초한 많으면 좋은 것이고 화려하면 좋은 것이고 크면 좋은 것, 이런 성장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고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성도가, 이 교회가, 공동체가 왜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큰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성도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돼 버린다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령하고 순수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먹지 않는다면 성도가 어찌 성장할 수가 있고 교회가, 공동체가 어찌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시작도, 교회의 성장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우리의 삶은 발전이 없는가? 왜 우리는 자라나질 않는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내 신앙생활은 바뀌지 않는가? 왜 여전히 똑같은 부정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세계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도 1절에서 언급했지만 더러운 옷, 즉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성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그것이 넘쳐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없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를 않고 어떻게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성장하는 것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왜 그런 말씀이 나왔을까? 중세시대 때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결국 그 부패한 교회를 원래 초대교회로 회복시키자고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뭐 종교 제도, 어떤 직급, 뭐 이상한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이것저것 갖다 붙인 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후반부에 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순수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어라, 그것을 영적 양식으로 삼으라 했냐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구원에 이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여기서 성장은 육체적인 성장이 아니라 당연히 영적인 성장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씨가 성장하듯이, 씨가 성장하면, 우리 안에 있는 씨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지극적이고 상식적인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현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당연한 이 모습이 자꾸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태어났다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성장의 목표가 놀랍게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약속받은 자로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난 그대로 있다면 그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성숙한 어른을 향하여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겠죠.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봐야 됩니다. 그 그림을 구원에 우리가 접목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다 일어난 하나의 정적인 점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일종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생명을 주시죠. 생명을 받은 자는 미래의 이 땅에 태어날, 이 땅에 임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성장하며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고 있다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성장하며 자라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를 향하여서요? 구원을 향하여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구원을 언급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미래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받아 누릴 구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서 성장해야 된다. 미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그 구원을 향하여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 구원이 하나의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기독교인임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중생한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잘 기억도 못합니다. 내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거듭났지,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받아 누릴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갈 리가 없는 것이죠. 구원을 소망하지도 않을 테니.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그 은혜, 그 구원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 차원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성장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